우리 함께 1절부터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에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느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에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우리가 지금은 그 현대에 와서 그 양력을 사용하잖아요. 근데 뭐 예전에 또 지금도 농사 일이라든지 또 중요한 절기들을 따질 때는 음력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양력과 음력을 동시에 사용하는 나라라고 할 수가 있는데 교회에서도 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절기와 또 주일을 이렇게 정한 교회 달력을 사용하는데 그것을 교회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 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역하신 것, 또 예수님께서 죽으심, 고난과 죽으심, 또 부활, 또 재림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예수님의 주기로 해가지고 이게 정한 것이 교회의 달력, 교회력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라고 하는 사중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의 진리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사중 복음으로 이 교회력을 설명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고난을 준비하시는 이 사순절 기간과 부활절까지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의 핵심 내용인데 그 핵심 내용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중생의 체험과 관련이 있는 것이지요.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또한 승천하셨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죠.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 성령의 세례,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었죠.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었는데 바로 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기간이 바로 성결과 관련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 이후에 이 대림절까지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예전 색깔은 일반적으로는 녹색으로 해서 녹색은 성장을 뜻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수많은 시간 동안에 일상, 평상시 기간 동안에 우리의 문제와 때로는 몸의 문제, 또 마음과 정신의 문제, 또한 영적 이런 문제, 또 관계적인 문제, 사회적인 이런 문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과 또한 치유의 역사가 있는 기간이다라고 해서 그것이 신유와 관련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대림절 이전에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까지의 어떠한 그러한 기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제
대림절 기간이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대림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시간이고, 성탄절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감사하고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 땅에 다시 오심 재림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중생과 성결과 신유의 재림이 이 교회에 달려 교회력과 관련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이 교회력의 마지막 날이 어떤 날이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주일인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 마지막 주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력의 처음 시작은 대림절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왕이신 그리스도 이 주일 이것을 제정하는 것이 1925년도 교황이 비오 2세를 통하여서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에 제1차 세계대전에서 세상이 혼란스럽고 또 혼탁스러운 이 가운데에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로 이렇게 선포되어서 오늘날까지 그렇게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을 11월 말경에 지키고 있는 것이 전통적으로 교회 단락에서 중요한 절기로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이 땅에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잖아요. 그리고 만행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왕 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왕 되심을 선포하기를 원하시고, 또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 우주에, 온 땅에, 온 만물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절하는, 왕이신 그리스도 앞에 절하는 역사를 우리가 함께 누리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데살로니가전서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왜 이 땅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선포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박해를 많이 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마지막 때 종말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은 궁금한 것이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궁금한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첫째는 바로 형제 사랑에 대한 그런 일이 궁금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형제 사랑, 형제 사랑.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를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형제 사랑에 대해서 그들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형제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데살로니가 후서를 쓴 사도 바울은 너희에게 더 이상 형제 사랑에 대해서 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형제 사랑을 아주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에 대해서 너희가 온전히 지금 하고 있고 실천을 잘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가?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1장 3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여러분, 믿음의 역사, 그리고 사랑의 수고, 또한 인내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러한 신앙의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여러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하되 여러분 사랑의 수고를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섬기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거잖아요. 애쓰는 거잖아요. 바로 이런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인내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리잖아요. 기다리며 인내하면서 그분이 오실 것 소망을 갖게 되었는데, 바로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는 바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또한 인내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수도가 마게도냐인데, 이 마게도냐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빌립보 교회, 베레아 교회, 여러 교회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사랑으로 교제하고요, 또한 믿음의 본을 아름답게 보였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형제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랑이 아니라 또한 다른 지역의 다른 믿음의 공동체, 다른 교회에 대한 형제와 자매에 대한 사랑까지 펼쳤던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형제 사랑에 대해서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셨지만 앞으로도 하나님께 더욱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태국 목회자 훈련원 부흥회 인도차 다녀오게 되었는데, 7차례, 원래는 9차례인데 우리 선교사님 일정이 좀 있어가지고 참여를 이렇게 하루 일찍 이렇게 끝났고요. 그래서 제가 7차례 이렇게 부흥회 인도하면서 제가 이제 5차례 1시간 30분씩 복음을 전하고 또 한 30분 정도 또 함께 또 기도하고 이렇게 통성 기도하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고, 안에는 간증과 또 세미나 2번 이렇게 인도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들을 때는 이 태국에 있는 목회자들이 정식 신학교육을 받지를 않아가지고 좀 냉랭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가졌는데요. 어떤 그 목회자는 한 이틀 정도 이렇게 걸려가지고 이 훈련센터에 이 태국의 동부에 중부에 있는데 여기에 이제 와서 훈련 받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냥 무료로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소정의, 우리가 볼 때는 좀 작은 비용이지만 소정의 훈련비를 내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와 또 후원을 통해서 우리가 일부 많은 금액을, 아주 많지는 않지만 많은 금액을 우리 함께 훈련비 이렇게 제공하면서 훈련할 수 있도록 진행을 했고요. 또 한 기수당 20명씩, 그래서 총 한 40여 명 부부가, 목회자 부부가 함께 참여해서 이렇게 훈련을 받는 그런 일정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냉랭할 것이라 생각했는데요, 기도를 얼마나 통성으로 열심히 하는지, 또 우리의 특징이 있잖아요. 한국에 기도하는 특징이 있잖아요.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거기 가서도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저희 교회만큼 소리가 크게 나오면서 목회자들이 함께 기도하고요, 찬양도 얼마나 열심히 부르는지 참 힘있게 열정적으로 부르는 모습을 통해서 다 은혜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우리 하리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는데, 또한 우리가 교회에 우리의 사랑을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요, 이웃 공동체, 또 이웃 마을과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또 열방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귀한 사랑을 더 증가하는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한 후원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또 대국 목회자 훈련원 또 부흥회 잘 인도하고 왔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사랑의 수고, 형제 사랑, 우리의 범위, 경계를 넘어가지고 열방 가운데 세계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귀한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형제 사랑에 관한 것이
궁금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궁금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 바로 자는 자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자는 자들에 관한 것이다라는 거. 한번 따라해. 자는 자들. 자는 자들은 예수 믿다가 이 세상을 먼저 떠난 분들을 자는 자들, 우리가 돌아가시면 뭐 영면한다, 영혼이 이렇게 잠든다 이렇게 했는데, 영혼이 잠드는 건 아니고 잠시 자는 거지요. 그래서 자는 자들에 관한 것이 궁금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궁금증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13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슬퍼하지 않는다. 소망이 없는 자가 누구일까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이 소망이 없는 자들이잖아요. 소망 없는 자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요, 박해가 좀 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먼저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그리고 죽음 앞에 있는, 언제 신앙 때문에 죽을지 모르니까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두려움과 또 혼란과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있을 때에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죽은 자들의, 자는 자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할 때에 슬퍼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먼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 이전에 있는 말씀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먼저 자는 자들과 우리들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진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로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먼저 자는 자들, 죽은 자들과 또한 믿는 자들, 살아서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은 늘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만나는 순서가 좀 달라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면 먼저 우리보다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 무덤 속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요, 두 번째 부활해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다음 열매는 믿는 우리들인데, 예수 믿고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믿는 부활의 두 번째 열매가 되죠. 그래서 예수 믿고 이 세상을 떠난 지금 잠자는 자들은 먼저 일어나게 되고, 그 후에 믿는 자들은 공중에 끌어올려 주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중에서 재림하신 이 예수님의, 그 공중에 재림하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그러한 자는 자들이 먼저 주님을 만나게 되고, 또한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공중에 끌어올려져 휴거되어서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잔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밑에에 이제 지상에서의 대환란 기간이 끝나고 일정 기간 되면 이제 주님과 함께 있었던 우리들과 예수님이 이 땅에 지상 재림하심으로 천국 왕국이 진행이 되고, 그 이후에 무정행의 완벽한 이제 심판이 이루어져서 믿는 자든 영원한 생명을 얻게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믿지 않는 영원한 벌을 받게 된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이며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잠시 이별하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이 슬픔일 수 있지만은 우리가 깊이 슬퍼하지 않는 이유는 그분들이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는 자들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우리보다 먼저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데살로니가전서에 있는 그 말씀의 두 번째 궁금증에 대한 해결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설교
이 본론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대선과 전설을 통해서 대선 교인들이 세 번째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궁금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가 언젠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궁금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부분들이 오늘 대선과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때와 시기에 대해서 궁금한 우리들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자, 대선과전서 5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의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때와 시기에 관해서도 너에게 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신다. 예수님이 오시는 때와 시기는 우리가 명확히 특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다만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오시는데 우리에게는 도둑같이 오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날짜, 그날, 그 시는 우리가 모르지만 이때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예수님이 오실 때 가까웠구나, 곧 있으면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해산할 여인이 이제 해산할 예정일은 알고 있지만 그 진통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처럼 예수님의 오는 때도 우리가 그 때와 시기는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도둑같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맞이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도둑같이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기에 어느 순간에 이때가 오실 것이다 라고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특정 날짜와 시간은 알 수 없지만 이런 때 예수님께서 오시겠구나, 곧 예수님이 오시겠구나 라고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라는 겁니다. 자, 대선과전서 5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나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우리가 빛의 자녀이고 또 빛의 또 낮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아들들 또 낮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둑같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또한 맞이할 때에 도둑같이 맞이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 또 낮의 자녀로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재림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가. 정신을 차립시다. 정신을 차립시다. 자, 우리 성경 구절 한 절 읽겠습니다. 5장 6절입니다. 대선과전서 5장 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정신을 차리라는 거, 깨어 있어라 라는 거예요. 오늘 정신을 차리다 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원문적으로 보면 금주라는 거예요. 술을 먹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술을 먹지 않아야 정신이 이게 반짝 나잖아요. 그리고 균형을 잡을 수 있잖아요. 술 먹는 사람은 흔들리잖아요. 정신이 없어지잖아요. 이 균형이 흔들리는 거예요. 비균형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차린다라고 하는 것은 균형을 잡으면서 우리가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을 정신을 차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과 때에 대해서 궁금하면서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정신을 차려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있는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10년 전, 20년 전, 30년, 40년 전 우리 예수 믿었잖아요. 그때보다 예수님 오실 때가 이제 더 가까워졌다라는 거예요.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진 거지요. 그러니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 신앙이 더 좋아져요. 더 좋고 성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주춤하면 안 돼요. 그리고 쉬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오실 때가 우리 믿을 때마다 더욱더 가까워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르신들, 우리 힘들다고 예배에, 기도하는 일에, 말씀 오는 일에, 봉사하는 일에 주춤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끝까지 우리 부르실 때까지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나이가 드시면 좀 정신이 살짝 이렇게 없어지고 둔해진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더 정신을 바짝 차려서 예수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준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가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전신갑주를 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구절,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묻히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우리는 낮의 자녀들, 빛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정신을 차리고요,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이 에베소 6장에 있는 말씀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기선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이 호신경은 뭐냐면 여기에 이제 이 가슴을 보호하는 그러한 전쟁터에 나가서 이 가슴을 보호해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호신경을 이렇게 붙이는 거죠. 노마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쇠와 청동을 통해서 더 강력하게 자기의 몸을 보호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구원은 어디까지 우리가 간직하고 보호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과 또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믿는 것, 이 믿음을 우리가 견고하게 끝까지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믿음을 훔쳐가려고 할 때에 우리 미혹받지 말고 유혹받지 말고 견고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 한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전 세계 171개국에 나가 있는데, 이단들은 177개국에 나가서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한국에 하나님이 19명이고 예수님이 50명이라고 하는 그런 미혹적인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데, 절대로 거짓 선지자와 거짓 복음에 여러분 노출되지 아니하고 미혹받지도 않고요, 철저하게 믿음을, 진리를 지켜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믿음을 지키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사랑을 지키는데 왜 사랑을 지킬까라는 것이지요. 이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요.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지식이 있어요. 또한 우리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입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 나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고요, 사랑을 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신앙인들은요, 나의 힘과 나의 자랑과 나의 생각과 나의 능력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른 말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신앙생활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나의 힘으로 모든 것을 내가 해 나간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교회 일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때에 힘들지가 않는 거지요. 어렵지가 않은 거지요. 오히려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지요. 그 사랑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가 보호하고 간직하고 있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믿음과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고 진정한 사랑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사랑이 없다,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 자는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전인적으로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전신갑주의 세 번째는 뭐냐면 구원의 투구이지요. 이런 운동선수, 또 위험한 경기를 하는 오토바이를 탄다든지 아니면 자전거를 탄다든지, 그리고 카 레이서, 이런 사람들은 헬멧을 쓰잖아요. 또 군인들은 철문을 쓰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에요. 머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대한 소망이 뭐냐면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견고해야 되고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성경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 있는 말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소망, 구원 얻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부르셨어요. 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열망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가 묻어져 있는 이 구원을 끝까지 이뤄온 견고하게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신갑주를 우리는 입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서로 세워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게. 서로 세워줍시다. 서로 세워줍시다. 옆에 있는 분, 앞뒤분에게 한번 인사해. 제가 세워드리겠습니다. 제가 세워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성경 구절 5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이 말씀은 뭐냐면요, 우리 정신을 차리자, 전신갑주를 입자, 이 부분에 대한 요약이기도 하고요, 결론이기도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자는 사람이 있으면 옆에 사람이 깨워야죠. 조는 사람이 있으면 옆에 사람이 깨워야죠. 지금 좋은 사람이 없으시지만 여러분, 졸고 있다면 여러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자고 있다면 여러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서서 일어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옆에서 깨워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열정이 지금 잠들어 있고 또한 졸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기도에 잠이 들었다면, 예배에 잠이 들었다면, 봉사에 잠이 들었다면, 헌신에 잠이 들었다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잠잡고 잠이 들어 있다면 옆에서 깨워야 되는데 옆에 사람이 깨워줘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우리 사랑과 믿음의 호신경을 붙이고 있어야 되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봅니까? 믿음과 사랑이 호신경도 없고 구원의 투구가 없는 사람이 있으면 호신경과 구원의 투구를 쓰고 호신경을 붙이기 위해서 옆에서 격려해서 이걸 써야 된다, 붙여야 된다, 써야 된다 라고 여러분이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구원의 투구와 호신경을 붙였는데 이 호신경이 너무 힘들어, 구원의 투구가 너무 쓰기가 어려워.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막 이렇게 벗어가지고 옆에 놀라고 그러고, 호신경 붙인 것을 믿음과 사랑, 호신경이 힘들다고 자꾸만 옆에다가 이렇게 놓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안 된다고, 끝까지 붙여야 된다고, 인내해야 된다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고,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고, 구원의 투구를 써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격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서로 권면하고 서로 세워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서로 우리가 권면하고 격려하여서 더욱더 견고하고 건강한 공동체로 이어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역 식구들을 여러분 격려하고 세워주고요, 여러분 기관을 세워주고 격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든지 서로 세워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그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도역같이 오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빛의 자녀들, 낮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도둑같이 맞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있어야 될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과 사랑의 흉배 호식령을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힘들어하고 아직까지 준비되지 않은 분들이 있으면 서로 격려하고 세워져서 우리 주님 오실 때에 반갑게 맞이하여서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을 준비하며 하나님 오심,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우리가 맞이하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180장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